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도의 이름은 스데반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은 특별한 대속적인 삶, 대속적인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사람의 죽는 모습을 기록한 것은 스데반 외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이렇게 잡히기 시작해서 7장 60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이렇게 분량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그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죽음은 초대교회 역사를 바꾸어 놓는 분수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령 역사에는 어떤 특별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들, 큰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역사의 판도가 뒤바뀌었죠. 아니면은 프랑스나 이런 유럽 중심으로 일어났던 시민 혁명들,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요한 켈빈과 찌빙글리와 마틴 부처와 여러 유명한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켰어요. 아니면은 또 이제 영국이라든지 우리 미국이 1차, 2차, 3차, 아니면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선교의 변혁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가?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여러분 눈을 내려서 한번 보세요. 8장 1절에 그 스토리가 이제 요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자, 지금부터 보세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나세요? 자,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과 뭔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되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8절이에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드디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간파를 해서 1장 8절과 8장 1절을 갖다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또 등장하잖아요. 바로 사울입니다. 자, 58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치는데 증인들의 옷가지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 앞에 두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 그러니까 나중에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지만, 그죠? 이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즉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지금 사울이 주동도 했고 바로 앞에서 지켜봤잖아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게 똑같은 현상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처럼 이 유능한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처럼 이렇게 유능하고 멋지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로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더 크고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열정, 인간의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가 내 개인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사역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스데반이 일반 평신도이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가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평신도였어요.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감을 주는 인물이잖아요. 7장 53절까지 이르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꼭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예.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하는 분이 계셨는데 왜 여기서는 웃기만 하십니까? 읽어보신 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명설교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언약 신학적으로 이제 관통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이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평신도인 스데반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집사니까요, 이 정도 봉사하고 그냥 적당하게 헌신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까지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앞에선 그냥 임재웅 목사만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하는 그 멋진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표본이 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거대한 영적인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모두도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림 받은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스데반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다가 정말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참 이렇게 부끄러운, 참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황금볕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을 얻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복음 선포는 사람의 심령을 찌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복음 선포는 사람의 심령을 찌른다. 자,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나오는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이제 모여있던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은 체포돼서 재판을 받는 중이죠. 제목이 뭡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를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당신은 신성 모독을 행했다, 당신이 하는 그 모든 말과 하는 모든 기사와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내가 지금 이런 게 억울하고 지금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이게 정말 진실이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스데반이 평소에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삶 전체였던 거죠. 스데반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닌데 변호할 시간이 되자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전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게 막 증거한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그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스데반이 평소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에 대한 흔적이 막 뿜어져 나온다 그럴까요? 그죠?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의 설교 내용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그의 설교 내용 가운데 7장 2절부터 53절에 언급되고 있는, 지금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저를 보시고 집에 가셔서 보시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구속사가 쫙 언급되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공회원들이 아는 이야기였을까요? 모르는 이야기였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성경 박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자칭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스데반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 내용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땅덩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죠. 조금만 깊게 질문을 하면, 저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 실제를 몰라요. 복음을 정말 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교회가 무력하게 무너지고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타협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리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본문의 스데반처럼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인생 목적도 하나 못 바꾸는 복음이 여러분 무슨 복음입니까?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정작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내 발등상이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셨다라고 증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정작 누가 죽인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막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시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막 부득부득 이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언제나 칼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정통으로 찌릅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칼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되면 정확하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이들은 복음이 그저 그들의 마음을 관통했을 때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3,000명이 꼬꾸라져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전존재를 압도해서 내가 그 앞에 완전히 부복해서 주님,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건진받고 주님으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성령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오늘 정확히 나오는 이 본문의 공회원들처럼 이를 갈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은 없습니다. 복음이 정말 적실하게 강력하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중간은 일어날 수 없어요. 복음을 희미하게 전하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회색지대에 숨어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세속화됐는가, 이렇게까지 힘을 잃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 하나의 종교와 같이 전락해버렸는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맞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 가장 커요. 정말 강단에서 스데반이 외쳤던 것과 같이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속화되고 무너지고 약화돼서 마치 세상의 천덕꾸러기 비슷하게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저는 선교도 이런 선교는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교관 지체들 제가 교육할 때도 들으셨을 거고, 저는 뭐 지도자들과 우리 교인들에게도 계속 선포하는 건 뭡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선교, 뭐 가서 뭐 네일 아트하고 봉사활동하고 돈 쥐어주고 우물 파주고 오고 이런 선교는 지양해야 된다. 오늘날 선교지에 가도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뭐 어떤 국가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이슬람 국가에 갔을 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 너무 좋아요. 인품도 좋고 늘 뭔가 후하게 나눠주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있는 동안에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예측이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다가 완전히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될 것이고, 그죠? 심지어 살해의 위협도 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요즘 하여튼 약간의 그 좌경화된 어떤 그 신학이 판도를 치면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보다 그냥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많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그냥 구제사역이나 하고 영어 가르쳐주고 친구 되어주고 주일날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10년간 머무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선교지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열매 옆에서 그냥 뭐 사진 몇 개 찍어서 국내에 보고하고, 진실이 아니죠. 거짓이죠. 물론 제가 뭐 NGO 사역 단체에 대해서 다 뭐 부인하고 뭐 봉사가 구제 활동이 선교에 적실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5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20년이 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은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에게 임하지 않으면, 한 존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구원과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 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뭐 행축도 하고 또 뭐 지역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해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영혼에게, 저 존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막 두려움의 영이 온 나라를 삼키고 있고, 뭐 지하철에서 어제도 뭐 칼부림이 나고 사람이 서로 찔러 죽이고, 여러분 물론 뭐 국가가 법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뭐 방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근본적으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도 복음 선포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가?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복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앞에 설 때, 그죠? 한 존재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내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서 저주받고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 존재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적인 가치관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그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스데반처럼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대안은 결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답이에요. 할렐루야. 부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장면에서 너무나 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 따라할까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 자, 55절부터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스데반이 얼마나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이 본 건 뭐냐면은 서 계시는 장면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교회의 첫 순교자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특별하게 영접해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간 이 스데반의 순교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봐요. 가령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간혹 보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되는데 박혁 전도자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분들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겉멋 들어있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은 여러분 귀신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뭐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겉포장 다 할 수 있어요. 옛날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광신적인 것들 아니면은 자기의 삶도 인생도 다 내려놓고는 막 기도원에 막 6개월, 1년, 2년, 3년씩 가가지고 거기에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겠다고 가족도 팽개치고 뭐 그런 모습들이나 아니면 계속 능력과 은사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강조드리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셨는데 한 연세 많으신 분이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어떤 공동체나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이네, 뭐 저 사람 정말 완벽한 사람이네,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네 라고 우리가 적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오늘 스데반처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 일을 통해서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 증인 된다고요?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머리, 내가 고백하는 모든 입술, 내 심령 전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애를 쓰고, 그죠? 예수님. 스데반처럼 심지어 재판을 받는 자리임에도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고 내가 뭘 했고 이거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획기적인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내 사역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소위 예수님의 사역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와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의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죠. 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면전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평소에 성격이 온화하다 할지라도 뭐 이런 순간에는 굳어질 거예요.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더라도, 그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더라도, 야, 이 순간에 과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고,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더 많이 훈련하고 그래야 이 스데반의 영성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과연 어떻게 이런 모함을 받고
거짓으로 막 박해를 당하고 살해의 위협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는가? 자아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아가 죽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은 내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옛자아가 철저히 죽고 성령으로 내 자신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악독한 내 자아가 다시 막 튀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가슴을 치는 이유가 그런 건 아니겠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것이 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다. 물론 그것도 뭐 맞는 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원천적으로 하면서 모든 은혜를 갖다가 차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우를 범하거든요.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나는 원래 어둡고 고집도 세고 혈기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게 원래 내 성격이야. 성령님도 심지어 내 천성을 못 고치실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면서 아예 뭐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적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교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분투의 영성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분투하는 거죠. 스트러글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게 힘과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훈련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안 돼. 봐봐, 또 쓰러졌잖아.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악한 옛 습관들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 너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이대로 만족해. 적당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잘 지내길 바래.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강하신 분이오니 내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금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옛자아를 이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닮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닮아가야 한다. 자, 59절부터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젊고 유능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죠. 성경에는 이렇게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방식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이제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아직도 그렇게 죽이거든요. 제가 갔었던 뭐 이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쳐 죽여요. 근데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 보면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미시나는 뭐냐면은 토라를 갖다가 아주 좀 쉽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맞게끔 해설한 주석서를 말합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형수를 갖다가 2층 높이에 어떤 높은 곳에 올려놓고는 첫 번째 증인이 딱 등장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딱 그 증인이, 이 죄인을 갖다가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이죠.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그 아래에는 이제 큰 돌들이 깔려 있는데, 이때 의도적으로 이제 머리를 먼저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제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뭐 죽지는 않으니까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을 앞으로 향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정상적으로 누워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증인이 등장을 해서 큰 돌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 죄인이라고 정죄된 사람의 가슴을 내려 찍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군중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짱돌들을 가지고 와서 던지기 시작하죠.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돌로 찍어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그죠? 그 당시 뭐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행하던 그런 법이에요. 아무튼 스데반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보십시오. 고통 중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잖아요. 다시 말해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죽을 때 이런 순간이 되면 반드시 이 말을 꼭 하고 죽어야지, 아무리 연습을 하고 훈련한다고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돌이 날라오고 이런 순간에 이가 다 부러지고 그저 눈에서 막 피가 터지고 머리가 다 터져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오장육부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점점 더 영성을 잃어가고 있고, 삶의 모습을 봐도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고, 뭔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예수님을 닮은 죽음으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은퇴 계획도 하고 계시고 뭐 재정 계획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겁니다. 그죠? 죽음도 계획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도 계획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에서 꼭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죽음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나는 과연 이 남은 생애가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내 남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이 작은 몸뚱아리, 내 작은 이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적어보시고 그것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이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죽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닮은 죽음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우리 리더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반드시 이걸 나눠보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나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다, 이거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의 어떤 은혜와 또 예비하심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런 정신은 닮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죽음을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나의 죽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죠. 특별히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핍박이 있고 사로잡힘이 있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사실인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사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일평생 선교적인 삶,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웩 선교의 창시자 C.T. 스터드가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7인 그러면 이 C.T. 스터드가 들어가는데 최고의 케임브리지 출신이니까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재벌가 아들이었는데 그 안토니처럼, 그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안토니처럼 엄청난 유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야,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대단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다 나눠줘 버리고는 일평생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바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분이 남긴 주옥 같은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세 구절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단 하나의 생명뿐이고 그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남습니다. 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광신자라고 불리웁니다.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희생이 아무리 커도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내가 좀 많이 드렸다, 내가 이런 좀 헌신했다, 결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 모든 일을 다한 후에, 그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C.T. 스터드는 그런 엄청난 은혜에 감격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과 또 우리가 밟는 북인도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갔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이렇게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나도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국내 선교 때도 전주 땅 참 이렇게 더운 지역이기도 하고, 물론 교회에서 또 잘 섬겨주셔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잘 먹고 하긴 했지만 뭐 어려움들도 많았죠.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해결해야 될 뭐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것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벌어지면 서로 인내해가면서 참아가면서, 그죠? 견디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집회하고, 또 저녁 집회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큰 은혜를 경험해서 또 충전해서 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그라들고 있던 지역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가 누가 있나요? 예수님의 생애는 최종 목적지인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최종 목표인 삶이셨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행동, 심지어 먹고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도 낭비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죽느냐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현재 내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남은 일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값지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될 거예요. 낭비하지 않고 TV나 보고 앉아있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른 눈으로 바라봐주게 되면서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 자아를
다시 한번 깨뜨리면서 더 죽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죽음을 생각할 때 더 깊이, 더 많이, 더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스데반처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죽음을 죽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입술에도,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날마다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영성과 삶과 죽음을 생각합시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낙마하기를 잘해요.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함께 구하며 나갑시다. 스데반을 붙드셨던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